예.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내용.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히스기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떤 것인가? 개혁을 흔히 하면 리폼드 됐다, 리포메이션. 이 개혁을 하나의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로 리폼드 됐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의미라는 것은 개혁이 계속 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이 지켜지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단체에서는 개혁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깨끗한 사회로 개혁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단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은 말씀에 따라 모든 질서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가르쳐줘서 개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근간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한 그 개혁의 내용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을 바로 세워지고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라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느냐는 새벽 기도의 역대하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근데 오늘 그거하고 좀 내용은 다 같은 맥락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전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개혁이 시작이 된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2절에 보면 25세라고 그랬죠? 25세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 우상 숭배로 일관되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을 그 원어적인 의미나 영어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He did what i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He did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어떤 성경엔 eye라고 in the sight of the Lord 다 같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했다라는 거죠.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도 맞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한국말로 번역이 됐을 때 또 정직이라는 말을 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정직이라는 의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행한다라는 그 의미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습니다, 바르게 행했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말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내가 뭐 이렇고 되고 병이 아니라 그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의 일도 했습니다라고 다 말할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말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것을 행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삶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 우리를 보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지, 바른 일을 행했는지.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가 이 세상에, 물론 나중에 열왕기하를 썼던 이 저자가 썼겠지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런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바른 것을 했다는 거예요.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보신다는 말은 in the sight of the Lord, in the eyes of the Lord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을 땐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Fear God. 하나님을 막 두렵고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뜻을 내가 존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는, 바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히스기야의 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부로 가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주제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옳은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합니다. 타파합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되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자기 아버지나 유다 왕들 중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왕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바로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사, 경배, 예배가 바로 잘못된 대상한테 드려졌기 때문에 그는 벌써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존귀, 영광,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합니다.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거합니다. 근데 산당 제사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1000번 제사를 드렸던 곳이 그것이 산당이었어요. 산당. 그렇지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이 산당의 의미가, 본질적인 그 의미가 쇠퇴해가고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산당 제거를 하는 것을 주저하던 왕들이 있었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철저하게 처음서부터 이 산당이 그들의 우상숭배의 주범이고 우상숭배의 이 뿌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립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에 관련된 겁니다. 그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을 보세요.
산당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렸다. 목상을 찍었다. 지금이 노뱀을 어떻게 했어요? 부수고. 제거했다, 깨뜨렸다, 찍었다, 부쉈다. 아주 강렬한 말입니다. 이 동사들에서 보여주는 것은 강렬한 결단과 각오와 행위입니다. 적당히 내가 이 우상숭배를 내가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버려서 없애겠다. 이런 단호한 굳은 결의와 마음, 작정, 이런 액션, 그런 행동들을 여기서 이 단어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상을 없애버렸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이것이 우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여기서 이렇게 제거하고 깨뜨렸다, 찍었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가 한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열왕기하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굳은 결의, 결심, 단호한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금요일에 우리 노뱀에 대해서 보았죠. 불뱀, 노뱀. 여러분 금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 잘 기억날 거예요. 불뱀 언제 왔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합니다. 이제 불뱀을 막 보내줍니다. 그 불뱀한테 이렇게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합니다. 노뱀을 세우라고 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아났어요. 그의 그런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그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한다. 그것을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노뱀 사건에서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노뱀 사건은 그때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노뱀을 또 쓰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벌써 오래된 과거 일이었었는데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일했을 때 그 2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되어진 일인데 지금까지 왕정기 시대 때까지 분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분양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우상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노뱀에게 분양하면은 마치 노뱀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른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세우심으로 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편을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노뱀에다가 분양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화한 것이죠. 노뱀을 우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모세가 그것을 부숩니다. 그건 느흐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것은 녹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우상에 관련된 것을 척결하고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부수고 그다음에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것은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없앰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함으로 인해서 바른 예배로 나가기 원했던 거죠. 그동안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되지 못했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개혁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고 그 바른 일이 결국 바른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로 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옳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직의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개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어떤 것을 개혁하기 이전에 히스기야의 그 자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분 트러스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이건 정말 큰 평가죠.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인데, 여호와를 의지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누가 여호와를 의지할까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패역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불만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아론을 원망할 때, 나를 믿지,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어도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도 그 애굽에서 얼마나 수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들도 인정하고 고개 숙여 머리 숙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추한 모습들이 패역하고 막 불만 불평하고, 그 상황에서 조금만이라도 불평만 하면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봤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를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 있고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들이 노예생활 400년 동안 하고 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실 그곳에서 이끌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 그의 신적 성품, 그의 거룩하심, 그의 사랑, 공의, 은혜로우심, 그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심, 전지하심, 불변하심,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그리 문답 제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하시는, 불변하시는, 그의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만약에 그의 속성과 그의 성품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유명한 말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적으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한다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다는 것은 주관적 체험이 동반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런 참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고 번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바른 회개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믿으실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알 때,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알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르고선, 그분을 알지 못하고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신실히 행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정말 의지하는 삶은 또 이제 6절에 봅니다. 어떻게 되면 연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he held fast to the Lord. 꼭 붙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속에 he clung to the Lord. 딱 붙들려 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바라크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언어를 그래서 이렇게 clung to the Lord. 꼭 밀착됐다. 붙었다. 딱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접착제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처럼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꼭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성은 he held fast to the Lord 아니면 he clung to the Lord 이런 단어로 뭐 ESV나 NIV 뭐 그 다음에 NSB는 clung to the Lord, NIV나 ESV는 he held fast to the Lo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꼭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꼭 붙었다는 거예요. 딱 붙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밀착해서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연합이 됐다는 말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만 이 히브리 왕의 그 유다 왕 히스기야만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합된 거예요. 연합돼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된 자들입니다. 연합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하여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서 원어적인 의미에는 그를 떠났다는 말이 그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떠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꽉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꽉 붙어가지고 마치 아교프리 본드가 딱
붙여가지고 이 종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딱 붙어 있으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게 자기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 저를 위시로 해서 저와 모두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그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 그 의지는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잘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런 의미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지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만 외형적으로 지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의도 이런 것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불합격당한 것이었죠.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저는 그리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었다. 많은 왕들이요, 처음에는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심을 해요. 그리고 배반하고 자기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력한 왕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면 우리가 역대하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나라가 강성해지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해 버려요. 주의 변에 있는 강한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배반해야 할 대상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근동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파워풀하고 힘있고 강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여러분, 한국에서 세계사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웁니다. 아시리아 제국.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셨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 제국. 그 아시리아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아시리아의 그 찬란한 문명, 그 대제국의 그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여기서 저는 몇 가지를 봤는데, 의지한다는 거, 정직히 행한다는 거, 바르게 행하는 거, 의지하는 거, 연합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형통하고 연결이 됩니다. 형통,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우상을 다 타파하고 우상을 다 척결할 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킬 때, 이럴 때 형통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봤어요. 형통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형통을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형통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형통할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꽤 괜찮은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옥에서도 형통한 것을 보니까 감옥에서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것 같다. 그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17편,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면 여기서 발이 차고라는 게 뭐냐면, 이 차고라는 건 족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족쇄에 상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착고라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쇠사슬에 해서 그 착고 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쇠붙이로 족쇄를 이 발목을 딱 잡아버리니까 움직이면은 상처를 받죠. 착고에 상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he fit his feet was hurt 상했다 with fetters. 착고에 상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근데 이 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네피시, 영혼이라는 말도 있지만, 많은 영어에서 ESV나 NSV 영어에서 neck라고 했어요. neck, 이 목, 그의 목이 쇠사슬에 매였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에다가 쇠사슬을 한번 매고 발목에다가는 착고 족쇄를 갖다 감습니다. 움직이면 상처가 나요.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그가 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족쇄와 다리에 착고 족쇄를 매고 목에다가는 또 쇠사슬을 그 줄로 매고 있으면서 움직일 때마다 그게 상하고 아팠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105편, 10편 105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여러분, 감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얘들 꿈도 꼈지 않습니까? 그들 시대에는 이런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되는 삶을 살았던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를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그가 시련과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단련받으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했을 때 그것도 형통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그가 정말 단련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삶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단련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형통하지 않습니까? 1,000명, 2,000명만 모여야지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됩니까? 그건 비성적인 형통이에요. 진정한 형통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 형통하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그게 제가 한낮에 이기장풀 했지만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결핍한 게 없다.
나는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근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2절 3절에 걸쳐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계속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3편 4절은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면서 그 인도하는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거니니까. 근데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는 인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무 어려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시간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 쪼물하게 그 신하를 하나 죽이겠다고 막 전 인생을 걸고 전 인생을 그만 쳐다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굴저굴 도망다닙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결국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에 나를 안위하시나. 이 안위하신다는 거 영어로 컴포트예요.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자기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크고 작은 그 일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놓여있을까 하고 막 답답해 있을 때 그 답답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결핍하지도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가 초장 푸른 풀밭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통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위로했겠다고. 자기가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좋을 때 평안할 때 위로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받는 그 위로의 은혜가 가장 최상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을 수도 있는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와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편 3편 4편을 보면 그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누구든지 다 형통했다라고 얘기 안 할 분이 없어요. 여기 로또로 만약에 100만 불짜리 로또를 하나 복권을 당첨됐으면 여러분이 다 형통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도 물론 형통이겠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다윗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착고에 그 족쇄에, 그래서 그 발이 상하고 그 몸이 그 쇠사슬로 칭칭 감겨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형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이제 아수르 그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 나중에 히스기야 어떻게 되냐면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막 처절하게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삶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형통이다라는 의미는
세상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형통하지 못한,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척박하고 힘들고 고난과 가난과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야. 심지어는 나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받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상황, 이 여건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우리가 거닌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은혜, 그 형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형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형통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형통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